조심하시고요. 예배 시간에도 물 보충하시고 수분 섭취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중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요? 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영향을 미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원하지요. 그런데 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신감이 또 없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가? 또 긍정적인 사람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앞에 삶에 무슨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아. 그 준비된 것도 없어. 그 무엇을 하든지 해봐야 성공할 확률이 100%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데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래의 일, 우리가 참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만 된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내가 좀 알게만 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게 바뀔까, 내가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는지. 근데 참 인간의 머리로는 미래의 일을 측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 베드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게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만을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쓴 두 번째 베드로후서 두 번째 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도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읽지만은 읽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그런 게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기한 능력인 권능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며 경건한 인격이 형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형성되는 그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한테 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장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이걸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가 경건한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덕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덕 위에 덕. 미덕,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덕 위에 미덕을 덧붙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라 하는 이런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세 번이나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2절에서 3절에서 8절에서 세 번이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뭔가? 물론 머리로만,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진정하고 솔직하게 내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눈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내 개인이 완전히 변하는 것. 즉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지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나눠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고 이제 개봉을 해보니, 저도 옛날에는, 요새는 나이를 먹으니까 생일이 그냥 지나가는지 마는지 하지만은 젊을 때는 생일을 꼭 챙겼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선물을 주면 이제 개봉하면 나한테 필요한 게, 이제 내가 필요한 게 들어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 선물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치를 느끼잖아요. 정말 그걸 말해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물론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한다 하는,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생활,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교훈을 합니다. 나는 이상하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이거는 믿지만 저거는 모르겠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나중에 미래의 견고한 약속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는 경건, 이 경건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우며 이기며 그 경건한 삶으로 변해가는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변명할 수,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또 우리 성도들이 변명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삶이 윤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냈다, 구원시켰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 그분이 정체성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강체 자체시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덕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덕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불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모두가 다 선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보배로운 지극한 큰 약속이라. 이 세 가지 엄청난 큰 약속이라. 이 보배로운 약속, 그 우리들이 변명할 수 없는, 너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나는 받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이 또 우리의 이 품성, 인격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한테 다 주셨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느 한 번씩 뭐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의 정욕에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완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은 이제 믿음으로 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인격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자꾸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경건한 오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쌓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8가지입니다.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성도가 경건한 인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베드로는 옛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 옛날 자신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망갔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강력하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절에서 7절의 그 특성을 보면은 복음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5절부터 7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8가지 특성 중에서 시작하고 끝을 보면 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습니다. 8가지가. 우리가 너무나 믿음, 소망, 사랑 얘기도 있지만은 또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는 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 제가 은사 받은 것처럼 나는 사랑의 은사다, 나는 무슨 은사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모든 이 8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개발시켜야 된다. 이 다의 8가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상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 나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아니라.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경건해진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8가지 특성들로 성도들을 자라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8절에서 오늘 말씀하는, 물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 설명도 하지만은 이 8가지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그러니까 끝내고 그 다음 것으로 또 나는 천문이과 하나 끝나고 덕에서 인내를 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번에 동시에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시지만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그 사명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해 가는 그것을 우리한테도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시죠. 더 성장해.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대로 이렇지 못하고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하는 것은 나태하다, 고자인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헛것이다 하는 그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 위에다가 오늘 열거한 8가지를 더 첨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열매는 생명이기 때문에 씨를 품고 있어요. 그죠? 안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살아있습니다. 그 씨가 다시 식물의 생명으로 다시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갖고 있으며 그 예수님의 품성에 따라 행동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열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사람에게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8가지 특성대로 자라나지 않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9절에 보면은 맹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즉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의 제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조차도 모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신앙생활 속에서 8가지 특성을 개발하지도 않고 활용하지 못할 때는 영적인 안목을 갖춰지지 못해가지고 부정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0절하고 11절에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런 성도에게 2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구나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 빠진다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도 성장해 가면서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험에 빠지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그 시험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건 너무나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는데 아직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내가 가는 건가,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간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탁월한 삶, 그냥 아무런 평범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보배롭고 큰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세상의 썩어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에 썩어지는 이 세상 끝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게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8가지 특성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8가지 경건의 특성을 자라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인격적이고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긍정이나 자신감은 우리가 볼 때 교만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긍정적이고 막 자신감 넘치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 참 교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상처투성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 모든 헌신과 희생은 꼭 보상이 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통해서 이 8가지를 힘써 지키라, 힘써서 그것을 얻도록 하라 하는데 이 그거에 대해서 힘쓴 것은 하나님께서 꼭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보상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굳게 믿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고백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끼쳐야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투나 자신감에 넘치는 말만으로는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입만 가지고. 오늘 8가지의 경건의 덕을 힘써 이루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한 이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이 8가지 정말 내가 힘써 노력하고 있는지, 만약에 노력하는 게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